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르던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했사오니 이 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받게 하시고 귀신을 쫓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오래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의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오래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조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오래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조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올해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다. 아멘.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윤준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오늘도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진임 제단하와 예배드리게 하시네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병든 것 깨끗이 치료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예수 사랑교를 세워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는 애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아직도 비은 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전도 영역의 칠배내다하게 해주시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심령들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차고 넘치게 보내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재단, 은혜 풍성한 재단, 사랑에 넘치는 재단 되게 도와주시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매일매일 있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상에 오늘도 정환선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나이다.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사명불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을 토하는 능력 있는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푸른 주장 물가로 인도하는 데 부족없는 사랑의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전도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바른 시일에 결단을 해주시고 아버지 살아 역사하심을 간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각 가정 보살펴 주시고 각 가정마다 일가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게 해주셔서 아버지 예수님 쓰나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아직도 분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한반도에 아버지 전쟁이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치도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 국민도 한 몸으로 묶어주시어서 아버지 온 세계 제일 잘 살고 부흥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교만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부러움의 대상국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3층에 유튜브 켰나요?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를 제가 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소원인데, 주님의 소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교회에서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굳은 일을 먼저 찾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은 많이 하면서 일할 때는 잘 보이지 않고 또 편한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불평하고 비판하고 험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그 마르다의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들이고 예루살렘 동남쪽 2km쯤 되는 베다니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느낌에는 그 베다니 동네가 거지 마을이었다. 여러분, 그 거지도 직업입니다. 가장 오래된 직업이 거지라고 그래요. 거지의 직업의 특징이 뭐냐면, 당신이 나에게 돈을 주므로 나는 당신을 축복한다. 그게 직업의 자부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 문에 그 거지들이 있어요. 그 가이드가 말하는, 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지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부심이 뭐예요? 나를 구제하면 내가 당신을 축복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베다니가 이제 거지 마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들리셨어요. 근데 그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누가복음으로만 해석할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마르다라는 이름의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는 삭개오와 마르다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공생의 말년에 이 여리고로 지날 때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죠. 그러니까는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기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근데 그런 부자기 때문에 뭐 예수님을 영접해도 그렇게 부담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12 제자를 세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떼거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그렇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떼거지야. 이 떼거지가 먹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마르다는 없는 형편에 열심히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동생에게 좀 도와주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르다 편을 들지 않고 마리아 편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에, 그 앞에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와서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누가 이웃이냐,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면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사랑하는 거냐, 하우에 대해서 이 네 가지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38절에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에서는 마르다와 삭개오만 영접하는데, 이 창세기 18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표현돼 있죠. 근데 이제 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이때 영접이라는 단어가요 바로 달려나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집 안에서 맞이하는 게 아니고 집 바깥으로 누가 오면 뭐 버선발로 나간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말에도 그러니까 바깥으로 달려나가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거하고 마르다가 영접하는 건 좀 다릅니다. 마르다가 영접할 때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수가 있고 왕따를 당할 수가 있고 더 나가면은 명예살인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 괴수를 영접했다가는 출교, 가장 약한 게 출교고 가장 무서운 건 명예살인으로 죽을 수도 있었 그런 시대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발이라고 했는데 카발이 영접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영접할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담을 하셨죠. 그리고 성소 휘장이 갈라졌는데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시은자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대제사장도 죄인으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을 대표해서.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첫 번째가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 번째는 경청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목사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11시 예배 설교 시간에 둘이 계속 대화를 하고 떠들어.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설교하다 말고 내려갔어. 둘이서 그래도 떠들고 있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전영택 집사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계속 떠들어.
그 전영택 집사하고 설교 시간에 계속 떠든 사람이 이용녀 권사예요. 한 사람은 지금 암으로 지금 희망이 없다고 그래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고, 한 사람은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100%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경청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 베스트셀러 경청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이청득심, 귀 기울여 들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경청과 실천이에요. 이 경청,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은 이 쉐마라는 말은 듣고 순종한다는 뜻인데, 이 경청이라는 것도 역시 뭐예요?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백화점 왕도 대학 졸업하고 꿈을 가지고 취직했더니 엘리베이터에서 버튼 누르는 거 시켰잖아요. 그때는 남자가 했나 봐. 누르고서 올라갑니다, 누르고 내려갑니다. 참, 대학 나와서 그거 하고 있으니까 열받잖아요. 그래서 친구 하나는 그냥 퇴사해버렸어, 자존심 상해서. 근데 그 친구는 그 누르고서 이제 올라갑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막 백화점에 대해서 불평을 말하는 거야, 불만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고객들의 소리를 듣고 불평과 불만을 하나씩 고쳐나가서 그가 백화점 왕이 되는 거예요. 경청이라는 말은, 쉐마라는 말은 듣고 실천하는 거, 듣고 순종하는 거.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청이라는 말에 5가지 행동 가이드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5가지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공감을 준비하라.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요, 이 감정이 공감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떡값을 계산했어. 이건 공감이 아니야. 지금 배고파서 지금 쓰러질 사람들을 보고 떡값을 계산하는 게 제자들이고, 예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청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공감. 여러분, 그 요새는 뉴스 보기가 무서운데 20대 그 처녀가 인천대교에서 차를 세워놓고, 자가용을 세워놓고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가 왜 뛰어내렸을까? 그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뛰어내린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살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자,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하더라도 자살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도둑질한 건 나중에 회개할 수도 있지만 자살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죽기 전에 신호를 보낸대요. 도와달라고, 나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좀 관심을 가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게 먹는 거래. 먹는 즐거움. 인생 뭐 있어?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거야. 2번째 즐거움이 이제 잠자는 거라 그래요. 요새는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 시대잖아요. 잠자는 즐거움. 근데 첫 번째로 즐거움이 뭐냐면 말하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공감. 2번째는 상대를 인정하자는 거야. 상대방을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드라마에서 군대에서 윤일병이 총으로 막 죽여요.
그리고 수류탄을 던져서 죽이고, 막 죽이다가 어떤 사람이 저 구석에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딱 그래요. 너만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다. 사람으로 대해줬으니까 그 사람만 죽이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죽여버려. 여러분,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이 그게 경청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것이 인정해 주는 거고, 세 번째는 말하기를 절제하자. 사람들이 말하는 즐거움이 가장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좀 절제해야지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죠. 동양에서 관상의 제1인자가 한 가지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말해달라고 그랬더니 절제라고 그랬어요. 원래 이 겉으로 보는 거가 관상이고,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게 심상이라, 마음의 심상. 그래서 관상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가 이제 아들이 죽고 저기 어디 유배를 갔는데 이제 그 찾아가요. 한 명애가 찾아가. 그러면서 남의 관상을 잘 보면서 자기 관상을 왜 못 봤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파도는 보았는데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지 못했다. 수양대군이 대세였는데 그걸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를 꽂으라면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말에 절제를 하고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네 번째는 겸손하게 이해하자.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면서 그것을 높이 평가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온몸으로 응답하자. 정말 우리가 판소리에 추임새 넣듯이, 여러분 판소리 우리 대학 축제 때 왔는데 진짜 너무너무 잘하더라고. 근데 판소리 하기 전에 추임새를 가르쳐요. 자, 여러분, 제가 판소리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데 추임새를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고, 얼쑤, 지화자, 좋다, 이 세 가지를 연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떠드는 것보다 얼쑤 할 때, 지화자 할 때, 좋다 할 때 그 판소리가 살아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이 판소리는 노래가 아니고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대사 치는 것도 있고 노래도 있고 동작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몸으로 응답하는 것이 경청이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이렇게 다윗성으로 올 때에 춤을 췄는데 옷이 벗겨졌잖아. 옷이. 그러니까 미갈이 아이고 왕이 채통도 없이 옷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조롱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추면서 그가 그 법궤를 옮기는데 그의 온몸을 다해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요즘에는 뭐 몸찬양 그러는데, 우리 기도원에 갔더니 거기서도 몸찬양, 경배 이렇게 그것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40절에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해서 이것이 지금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렇죠? 부정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준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보세요. 막 자기 할 일 다 하다가 피곤해가지고 교회 와서 막 예배 시간에 졸잖아요. 그건 준비된 예배가 아니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쓸 거 다 쓰고 남는 거 가지고 헌금하잖아요. 그건 준비된 헌금이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은 우선순위,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1번이 돼야지 항상 2번, 3번이 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편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상을 섬기듯이 자기 마음대로 시간 나면 예배 드리고 시간 안 되면 예배 안 드리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기 쓸 거 다 쓰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이 1번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5명의 식사를 준비할 때에 나사로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나사로를 빼면 15명이고 포함되면 16명인데 얼마나 많이 바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또 한 번 얘기하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자는 제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도 같이 드릴 수가 없었어요. 성경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여자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발치에 두었다고 여자를 제자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개혁적인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지금 시대에 같이 예배 드리는 거는, 제가 어렸을 때 말은 남자하고 여자가 따로 이렇게 줄이 앉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이 논리적으로 설교를 하면 여자 성도들이 다 졸고 있고, 목사님이 감정적으로 설교를 하면 남자 성도들이 다 졸고 있고, 딱 구별이 됐대, 이렇게. 그전에는 시골에서는 가운데 뭐를 쳤어요? 천막? 커튼을 쳤대. 오른쪽에 뭐 남자, 왼쪽에 여자, 서로 얼굴을 못 보고 예배 드리는 거야. 시골에서 전기불이 없을 때 우리 교수님이 호롱불 켜놓고 설교를 하잖아요. 밤 예배 다 가고 이제 막 입을 넓게 벌리면 벌레가 한 마리 쑥 들어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힘을 다해서 어떻게 사랑하느냐?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 어부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따르더라. 이게 마태복음에 이 제자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에는 즉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자가 뭐예요? 즉시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르는데, 지금 마리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가 뭐예요? 모든 것을 멈추고, 모든 걸 하던 일을 멈추고, 그것이 뭐 돈을 버는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멈추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걸 내려놓고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이어졌을까? 예수님께서 마르다 편을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르다도 음식을 준비하면서 분주한 것을 멈추고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먼저 말씀을 들은 후에
마리아와 그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접하다라는 말이요, 나사렛 이단 괴수를 영접하는 것은 채하가 출교고 채학은 명예살인으로 죽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발은 결국 이 떼거지를 지금 영접했다는 건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교제라는 말은 영접이라는 한문은 맞이하다와 교제하다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러러 보면서 길에 나가서 맞이해서 교제하다, 사귀다. 근데 마르다와 삭개오만 누가복음에서는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좀 위험하더라도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명예살인으로 죽을지라도 영접하는 게 사랑이다. 두 번째는 경청하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공감하고 인정해주고 절제하고 온몸으로 반응하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영적으로 좀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군대에서요 군목들은 교회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돌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어느 병사가 목사님 상담하고 싶습니다. 근데 다음에 또 예배를 인도하러 가요. 다음에 하자. 다음에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상담을 청했던 군사가 자살을 해요. 마지막으로 목사님한테 상담을 청했는데 그 예배 시간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걸 못 해준 거예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닌데 목사님 상담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어요. 두 번째 목사님 상담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그때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젊은 사람인데 어린애들이 2명 정도 있던 걸로 아는데 우리 교회 신자는 아니었는데 여러분 상담하고 싶다는 말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SOS를 지금 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지 그게 사랑이에요. 자기 할 일 다 하다가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조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게 사랑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사랑이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그러고 가서 장례식 좀 치르고 오면 안 될까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례식을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쟁기를 쥐고 뒤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건 제자만 할 수가 있지만 장례식은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그래서 우리 켈트족 그 선교사들이 3가지 서원을 한다 그랬죠. 가족을 더 사랑하지 않겠다.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지 않는다.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해야지만이 조그만 그 무슨 깃발 같은 거를 주나 배지 같은 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그 유럽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느냐, 그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소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원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조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예물과 함께 기도의 제목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앞에 100% 맡길 때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했사오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의 1조는 약속이 있는 예물입니다. 하늘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시험하여 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정헌금은 우리가 연보처럼 십시일반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오. 아버지,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자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축원금 또 성경원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목적을 따라 드린 예물이 목적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구역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해외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에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없게 하시고 김향훈 권사님, 역전교회 권사님이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향원 권사님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은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다시 이제 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거기 코로나에 대해서 좀 올려드렸죠. 10일 0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사례가 총 3,353이라는 변이가 나왔고, 알파가 2,500건, 베타가 143건, 감마가 15건, 델타가 790건. 변이가 많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주창 목사님 안식년 8월 16일 날 출국하는데 7월 24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 설교합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그날은 이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주창 목사님 그 설교하실 때 성가대가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기도원 수련회는 화목에서 더위가 꺾일 때까지 우리가 가는데 지금 변이가 많이 나오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최대 62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집회가 취소되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집회를 취소되지 않고 기도원에 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주창 선교사님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주님의 소원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